28장 30절 말씀.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가시를 서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로 또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10대 재앙 이외의 종말적 재앙들입니다. 10대 재앙 이외의 종말적 재앙들. 홍성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4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쟁의 참상과 비극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양도 대적에게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눈이 새하여서 손에 힘도 잃어버리고 항상 압제를 받을 것이며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사람이 미친다. 얼마나 상황이 비극적이었으면 미친다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전쟁의 참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재앙 이외의 종말적 재앙 하면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쟁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재앙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낸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으며, 그리고 이 10대 재앙은요 3500년 전에 애굽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이 10대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재앙을 알게 되면 마지막 재앙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10대 재앙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몇 가지 종말적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마가복음 1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9장 26절에 또 끝날에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세상 종말이 일어날 전쟁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붉은 다른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을 통한 무자비한 학살이 있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평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학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은 말이죠.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가 그년 그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연, 월, 일, 시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년, 그 월, 일, 시만 나와 있지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죠. 이때 순간적으로 죽는 숫자가 2만만, 2억 명이란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16절에도 보게 되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예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을 갖다가 능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추앙할 수밖에 없죠. 야,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신적 권위가 있나 보다. 야, 사람을 다 살리네. 그러한 권능이 마지막 때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상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개구리 같은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왕들이 전쟁을 예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만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영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왕상 22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혼에 대해서 나오죠. 사실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의인과 악인의 결합입니다. 이 연혼을 한 이후로 여호사밧은 그 왕가에는 악의 근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연혼을 한 후에 2년 뒤에 아합이 아람 나라를 같이 칩시다 하면서 여호사밧을 권하죠. 길르앗 나뭇은 본래 우리 것인데 이것을 빼앗은 아람 나라를 치고 다시 찾아와 그 땅은 서로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드립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길르앗 나문에 가셔서 싸우세요. 그러면 이긴다 하고 부추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다. 싸우게 되면 분명히 아합 왕은 죽을 것이다 경고했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 경고를 무시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은 적군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상 아까 22장에 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 거짓 영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저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부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다 믿어버리고 진실인 양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속아서 여호사밧, 의인도 악인 아합도 같이 넘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도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진실인 양 외치는데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교회에도 있고 정치, 어디, 경제, 문화, 언론 다 있죠.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은 숫자가 많고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듣기에 진짜 그럴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그럴싸하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거짓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미 나왔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이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왕상 22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이것은요 사단의 활동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활동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욥처럼 욥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 생명은 사단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의 재산, 그의 의인의 가족까지는 다 죽여도 진정한 의인의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는 걸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의인의 반열에 서야겠죠.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짓말하는 영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왕에게도 사용했습니다. 사울왕도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고 이 악신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환란이 왔는데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용했다고 욥기 1장 6절에서 7절과 그 다음에 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가라지처럼 다 넘어가고 말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1분 1초라도 정신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 다스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바벨론의 세계입니다. 사람을 보나 언론을 보나 눈을 보나 귀로 듣나 바벨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틈을 보이게 되죠.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 빈틈으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죠. 길갓, 돌밭, 가시밭, 생활염려, 경제, 건강의 염려 너무 치우친 나오지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미혹,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단이 결박당한 후에요. 천년이 지나 자신이 결박이 풀리게 되자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그랬거든요. 이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곡과 마곡은 무엇일까요? 곡과 마곡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그래야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성경이 맞아 들어가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색이라는 말이 있죠. 메색. 에스겔 27장 13절에 보면은 두발과 야완 족속이 나옵니다. 이 메색은요, 약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이며 산악 부족입니다.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죠. 이들은 두발과 야완 족속과 함께 두로 지역에 노예 무역을 하면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2절과 3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사악한 민족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색을 메스케오라고 합니다. 메스케우.
그리고 또한 메스헤우라고도 합니다. 이거는요, 모스크바의 현지인 발음은요, 모스헤우라고 부릅니다. 모스케우라고도 부릅니다. 한 글자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색은요, 모스크바 지역의 옛 명칭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러시아에는요, 두 개의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러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베리아 중심의 두볼스크입니다. 유럽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시베리아 중심의 두볼스크. 이게 러시아는요, 두 개의 그 도시가 중심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극한 북방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농한 군대와 함께, 이 극한 지방은요,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당시 바벨론 지역은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 부근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 지역이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 북쪽이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북쪽은 흑해를 지나면 동토의 땅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극한 북방이라고 에스겔은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에스겔 38장 3절에 로스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로스는 뭘까요? 에스겔 당시에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로스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민족도 나라도 부족도 없었습니다. 역사상에 등장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서 주후 880년경 스칸디나반도 바이킹족의 일파인, 바이킹 중에도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족파인 루스족이라고 있습니다. 키예프 일대를 장악하고 원주민인 슬라브 민족을 정복한 후에 키예프 공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루스라는 이름이 역사상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키예프 공국이 아니라 공국입니다. 공국은요, 왕보다 한 단계 낮은 제후가 통치하는 작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죠, 사실. 근데 이 키예프 공국이 러시아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이름을 따라서 러시아란 이름이 루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눈여겨볼 것은 에스겔이 처음 이상을 받았을 때가 사로잡힌 지 5년이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4월 담무스, 4월달이죠. 담무스월, 4월 5일 날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3년간인 주전 571년까지 선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880년을 계산해 보면요, 1451년, 에스겔은요 대략 1500년 후에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루스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1500년을 내다본 거죠.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하에서 이 세상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1900년 후까지 미리 보시고 에스겔한테 예언을 하라 그런 건데, 역시 에스겔 38장 3절에 보시면요, 곡이라고 나오죠. 아까 읽으셨죠? 곡. 이것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어떠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하죠. 바로. 실상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인 거죠. 또한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 뜻은 존엄한 자,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죠.
성경에는 가이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이처럼 곡은 북방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 4절에 보면요. 이처럼 북방왕 곡을 갈고리로 깨어 전쟁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며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이며 이런 것들을 아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머리에 두고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전쟁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까 밝히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시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묻지도 못한답니다.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지만은 여기 30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욕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비참한 능욕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한 것이죠. 32절에 자녀를 빼앗기리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 자녀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미치리라. 히브리어로 샤가인데 마음과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 이상으로 날뛰는 것을 말하죠. 신명기 28장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도의 절망과 공포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을 겪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3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사람은 정신 이상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하면 미가서에 나오죠. 7장 6절에. 더 끔찍한 일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9절에도 있고 왕하 6장 28절에서 29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역사상에도요. 이러한 비참한 사실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첫째로 왕하 1장 17절, 역대하 22장 5절, 북이스라엘 여호람 때 아람 군대가 2차로 침입해서 성을 포위했을 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9장 9절, 에스겔 5장 10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30개월간 포위되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 연출됐죠.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상에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자녀를 잡아먹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할 것은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은 종말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화는요 땅에만 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고 계시록 8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안다 그랬어요. 자기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크게 분을 내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처소를 둬야 되겠습니까? 아담은 자기 처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처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을 했고
그 처소를 지키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처소를 지키는 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요. 처소를 저버리고 떠난 자는 바로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는 사비부 보호를 받지만 땅에 거하는 자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붙잡고 진짜 말씀이 있으면 산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호소하면서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의 사위처럼 말씀을 했을 때 무관히 여기고 무미건조하고 농담으로 여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날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전쟁, 순간으로 2억 명이 죽는 비참한 참상,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비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말씀을 붙어서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어떠한 혼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는 우리 남성교회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